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듯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내 몸이 약해도 다시 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장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그 장소가 나와요. 2장 15절을 보면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러졌다, 어그러진 세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고집이 세고 완악한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거스르는 세대는 또 뭘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세대를, 죄악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완악하고요,
삶이 부패한 세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생활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교회 정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잘 통제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이 안에서는 통제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성도들이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의 그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잖아요. 그 한국의 그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막대한 예산을 그들에게 들여서 이제 그 축구협회가 국가대표가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해서 막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막 그 원정 경기 막 이런 훈련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떤 월드컵의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축구협회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요 들여가지고 그냥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없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살인적인 훈련을 해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경기에서 평가, 딱 그 한 경기에서 그동안 훈련해왔던 그 모든 평가를요, 평가받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훈련하는 거예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 보세요. 4년을 준비하잖아요. 4년 동안 준비해서 어디서 평가받습니까? 딱 한 경기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데, 근데 그냥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수들을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잘못되면 우리들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해서 압제하는 그런 식민지는 아니었고요.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는데 거기에다 아주 큰 특혜를 줬어요. 어떤 특혜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의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어떤 큰 기쁨과 자랑, 어떤 프라우드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냐면, 나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지.
내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지. 로마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았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프라우드를 느끼면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오늘 본문 27절 중간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한 마음에,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것은 지각을 의미한다. 한 마음이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소통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뜻이란 무엇이냐? 의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에 관한 것이 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협력이란 무엇인가?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달려간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요,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맞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성도들의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요즘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 밖에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럼 가로막는 주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주적,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갈등이고 분열이에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두고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의 원인이 되는 갈등이 존재할까요? 분열의 원인이 되는 갈등이 왜 교회 안에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목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철학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철학을 모르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목사님 스스로가 그 목회 철학을 밝히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목사님들이 목회에 주력하고자 하는, 핵심을 두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세워놓은 내규가 있어요. 또는 세워나가고 있는 내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이 보면은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같고, 교회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목사님들도 다 다르고요. 교회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안에 세워놓은 아주 선한 내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그 새로운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딱 오게 되면 낯선 분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가족이 정착하는 방법,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 어떤 행정 절차들, 예배 형식이나 순서들에서 약간의 다른 부분들, 분위기들, 또는 직분을 세우는 기준, 성례를 거행하는 방식 등, 그리고 목사님이 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낯선 사람들인데 거기서 드려지는 모습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그 교회에 그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방식이나 내규들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예배 순서조차 몰라요. 그냥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인도해주고 따라만 갈 뿐이지 예배 순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나는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철학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이전에 다녔던,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내 신앙의 모델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기준이 돼요.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 왔는데 거기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러네, 저기는 그때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는데 여기는 이것이 좀 못마땅하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의 기준을 내가 정착한 교회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를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추억이 되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던 신앙의 그 모델이 되는 내게만 그 교회의 것을 이 교회에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각 교회 공동체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심과 시간을 두고 그 이유를 따르고 배우는 것이 협력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철학이 있었어요. 또 그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하지만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베드로처럼 사도가 될 수 없다.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론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전체의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돼 있는데 한 장 전체를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장 전체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말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고 이 매임당한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교사랍시고 랍비랍시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던 거죠. 이 부분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섣부르게 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과 훈련과 조직과 예배, 교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를 주는 일에 주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따르고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바울이 말한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근데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부분이라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신앙과 그 가정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또는 가정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심지어는 개인적으로까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태도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과거로부터 지금부터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꾼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바라봤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했고 그 부패한 태도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했어요.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기회만 생기면 사회적으로도 공격하고요, 영적으로도 공격을 하는 이런 공격들을 멈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봐도 한 번도 이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을 때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본문 2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 보면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라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몸집이 커지는 것이죠. 마치 베이비가 점점 성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처럼 성도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은 부피가 커지는 것이라면 성숙은 그 내면의 어떤 인격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장만 해서는 안 돼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도는 몸집은 다 큰 성인인데 말과 행동이 베이비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몸집은 커요. 어른 같아요. 근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꼭 베이비 같아요. 아이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화기애애하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갈등이고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네 것, 내 것을 다 구분하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몸집은 다 큰 성인인데 베이비처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아이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 최근에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운동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하고는 많이 못 해보고요. 중국 사람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컬처럴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한 5년 동안 같이 운동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보잖아요. 초보. 완전 비기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부터, 그 다음에 치는 방법부터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초보 시절에 저를 지도해줬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저보다 이 구력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에요. 그런데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연습만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더 잘해지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을까? 왜 진보가 없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어쩌다 한번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가 없어요. 성장이 멈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3번을 한 3시간, 4시간씩을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질 않아요.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운동은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진보가 없는 사람들, 성장이 멈춘 사람들, 이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요,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도의 교제로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보이는 복음의 진보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기본 자세만 연습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오늘 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준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협력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세대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건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 많이 아는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동체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협력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협력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협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고 성도의 교제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 기도 제목처럼요, 하나님, 교회가 아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어떤 공격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삐딱하고 부패하고 이 완악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도인데 하나님, 교회가 아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집안에서만 소리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아비처럼 우리가 복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복음의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 재조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밖으로는 어떤 공격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앞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삐딱하고 이 완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삐딱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내 마음의 감정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서 하나님,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장을 배우고 성숙을 배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내 멋대로의 신앙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의 신앙을, 믿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이 세례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이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 말씀의 어떤 그 진수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내게 왜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깨닫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온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정이, 채원이, 그리고 우리 재훈이,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육하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월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교인으로 세워질 우리 3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정이와 채원이와 그리고 우리 재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5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5시간, 6시간의 그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3명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의 그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교육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교육의 시간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직분자들이여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그저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에베네스의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요, 예수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기반을 두고 아버지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면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조국을 떠난 그 아버지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하나님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떠난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재 사역과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더 크고 중대한 사역들을 그 비전들에 대해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서로가 연결되어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난민과 아버지 그 땅을 배워가는 그 땅을 아버지 섬기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필요를 공급하셔서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는 데와 헌신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섯 번째 평화협정을 위해서 아버지 협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결과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기아와 아버지 굶주림이 얻어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자비를 얻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함을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야베스처럼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받으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무관심과 메마 사랑이 메마른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며 바라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속에 어른들을 살아왔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향하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 신방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는 오른데 그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여전히 나의 가정, 나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간구함을 아뢰며 하나님 하나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와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흐르고 있지 않았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인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당할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슬픔들, 상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말씀 충만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예수의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살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안에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피 흘려 사신 예수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